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는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고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은 죄의 원인이 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세계관이었어요. 구약성경 욥기에도 이런 논리가 비슷하게 나오지요. 졸지에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자신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이 욥에게 친구들이 충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충고합니다. 죄 때문에 욥에게 이런 큰 재앙이 임했다는 이런 생각을 욥의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말이 야박하고 또 근거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욥의 친구들은요, 인간의 불행에 연민을 느끼지 못하거나 퇴행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운명을 수렁으로 몰아가는 어떤 악한 힘을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운명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길을 가다가 졸지에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현상들을 사탄과 죄가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인간 운명의 그 시면, 인간 운명의 시면을 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요. 시각장애라는 운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앙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이 죄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숙명주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 이런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 죽을 운명인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앙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심심풀이 놀이에 불과하다는 말이냐? 그런 어떤 반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이 말은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치료받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 간단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쪽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어떤 비판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자기들끼리의 논쟁을 뒤로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를 다시 불러서 다시 캐물었습니다. 출교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의 주장은, 이 사람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기의 눈이 보게 되었으며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세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성경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출교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두 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이고 다른 한 번은 불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신문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을 우리는 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한 이유는 왜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옳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옳을까요? 각각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쪽의 입장을 지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의미를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네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는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는 어느 출신인지도 모를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규범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느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과 원칙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거나 그 신호등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거나 약속이 서로 약속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는 신호로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빨간 신호등을 정지하는 신호로 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무질서, 혼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법과 함께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는 법이 고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법이 없거나 아주 단순합니다. 법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소위 법치입니다. 법치. 그런데 이 법은요,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모든 독재자들도 표면적으로는 합법을 내세워요. 합법을 내세웁니다. 히틀러의 그 나치즘도 독일 사람들의 그 선거에 의한 것이거든요. 즉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전무후무한 이 세습을 펼치고 있는 북한도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고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법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악이에요. 필요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법 없이 세상이 건강하게 작동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의료행위를 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그런 비판이고 반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너희가 본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실제로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선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면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입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의로움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규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자기에게 절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절대화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죄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볼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 줄 안다. 보고 있다.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들도 가지고 있지요. 누구나 부러울 만한 어떤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얻은
사람도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린 아이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종 법률도 인간의 삶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인간의 삶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없어요. 보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이제 보는 척 하면서 살아가죠. 아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자신의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요. 자신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대상을 배척합니다. 진실을 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결국 세상을 똑바로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참 역설이지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못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반론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도 질문했고요. 또 비판할 것을 비판했고요. 논쟁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 논쟁이에요. 기독교 역사도 진리 논쟁의 역사,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논쟁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했습니다. 문제는 잘못 보면서 보는 것처럼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동에 빠지리라. 영적인 시각장애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 도대체 누가 실제로 보는 자이고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가 보는 자이고 누가 못 보는 자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대형 교회의 당회는 이 담임 목사 세습을 편법으로 시도해서 기독교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통합제통의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여러 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일까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 날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절대화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인자를 믿느냐? 당신이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이 말은요, 구약의 묵시사상에서 종말의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를 믿겠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바로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즉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 개념의 근거에서 39절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체. 왜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일까요? 앞에서 한번 짚은 것처럼 예수님은 시각장애의 책임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어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 심판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 아닌 것들을 절대화할 수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세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앞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절대화한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절대화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보다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